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즉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또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행하는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는 교훈은 교훈을 내리는 분에게도 애틋한, 그리고 남다른 감정을 갖게 하는 또 의미가 있는 교훈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내렸던 이 교훈은 성령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나 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애틋하게 그리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 교훈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일어났던 이런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화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로마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죄수의 몸이 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지상에 나타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교회에 가르치기를 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과 또 이미 하나님께 간 잠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들과 같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종 목적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불화하였던
모든 것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든 불화한 것을 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불화를 없애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주님은 평화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도의 교훈의 목적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삶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됨을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됨은 현실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말은 이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가만히 놓아두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 놓아두면 점점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놓아두면은 사랑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힘써라고 이야기하죠. 힘써.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여기 보면은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덕목들은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에요. 겸손은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함도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덕목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환난과 혹은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들을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용납지 못할 많은 문제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일일이 그런 것들을 싫다고 무조건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서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서로 용납해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하려고 하라. 평화하려고 하라.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죠.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 이거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안녕도 평화입니다. 평화를 일단 우리가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해야 된다 하는 이 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랑이,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냐면 이적과 권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나한테 어떤 신유의 권능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올 텐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아마 정말 좋겠다. 물론 이제 더 큰 목적은 성도들의 삶의 건강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참 병원 신방하는 것도 병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어쨌든 병원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늘 저한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 특성이 무너지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갑인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동질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가까움, 인간적인 사랑은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상에 있는 현실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 교회는 많은 문제와 분쟁과 불화 속에 있습니다. 현실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죄의 정욕이 점점 자라나고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표출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세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도 있고 유행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에 자신을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글에서는 사회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도 사회학 관점에서 관찰을 해요. 사회학이 무엇이냐면은 인간들의 집단, 이 모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의 모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모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입니다. 이 사회 속에는 국가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사회 안에 작게 있는 수없이 많은 단체들도 다 사회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사회학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재판은 어떻게 취급할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면 사회법정에서 교회는 영적 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회기관은 이 법정에서는 교회 문제를 그냥 이 교회를 법인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다가 인격의 권리 같은 것들을 부여한 거예요. 인격의 권리는 무엇이냐면 재산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법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변절돼도 법으로 이 교회를 지켜줄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성도들의 대다수가 변절되면 그 성도들의 대다수가 그냥 가는 대로 법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초에 설립된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회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왜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냈느냐? 교회 사람 성도들을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교회가 신천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교회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본래 설립된 목적이 법적으로 보존되고 지켜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와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해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원리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헌법이 세상 법정에 가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헌법을 우리가 왜 지키려고 할까요? 세상 법정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법정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애를 쓸까요? 세상은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판할 때 성경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판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현실 속의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들어온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된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즉, 친목회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 친목회의 원리로 교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전도회를 친목회 다루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무슨 일 해보자, 좋은 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운동을 해보자 해서 모인 조기 축구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법을, 그리고 그 법이 나오게 된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많은 문제와 분쟁과 불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를 늘 연구하고 본질적인 교회와 현실 속의 교회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예요. 사회학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교회 교인이 될게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사회학적인 교회입니다. 현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면서 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의 여러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학적 과정이에요. 이 사회학적 과정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속에서 사회학적 교회가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일은 우리가 내 의지로서 교회에 등록카드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현실 교회의 사회학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현실 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현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 원리로서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최초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교회로서 아직 기능하고 있지 못해요. 명칭으로서는 내 교회라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비로소 이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 활성화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T계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구입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활성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윈도우 같은 것들도 컴퓨터에 깔았는데 아직 이것은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에 제한이 있어요. 혹은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한 달을 사용한다든지 90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혹은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임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임시적인 이 상태를 본격적인 상태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준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활성화예요, 활성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미래 형태이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기능을 하게 된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리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활성화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활성화하시는, 즉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즉 인격적으로 변화를 겪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즉 다양한 기능들과 재능들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세워 나가시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부르는 일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현존이 이 세상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되 그 사람의 인격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 혹은 현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혹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관행들에 익숙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힘써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